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후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입니다. 신약 성경 405쪽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넷째 인을 떼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환기를 위해서 언급하자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을 떼시는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각 족속의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을 떼는 이다 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넷째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 7절 묘사를 감안하면 독수리 형상의 생물로 추정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청황색 말과 그 탄자를 불러내므로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행해짐을 보여줍니다. 청황색이라는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그 초록색 잔디 색깔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로는 푸르스름한, 창백한 푸르스름함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록색인데 좀 창백한 색깔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공포가 드리워진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면 그 저승사자가 나오고 희뿌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물빛이 보이고 하면 색깔이 선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눅눅한 그런 색깔인데 이를테면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탄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헬라어로 다나토스인데요. 이것으로 청황색이 죽음의 색깔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망이라는 단어는 의인화된 것입니다. 사망이 나서고 음부가 뒤를 따른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온 세상에 엄습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상황이 되면 이와 비슷한 느낌이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흑사병입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영국은 흑사병으로 절반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었다 하면요, 내 옆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지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펼치시는 마지막 때는 그보다 더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8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의 권세는 그 권세가 제한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도구들을 보면 위력적이고 치명적입니다. 검에 해당하는 롬파이아와 흉년에 해당하는 리모, 사망에 해당하는 타나토, 짐승에 해당하는 데리오는 모두 살육도구이고 에스겔 14장 21절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이죠. 요한이 에스겔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요한의 눈앞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보고 이 장면은 에스겔에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요한이 참고할 만한 것이 에스겔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도구들 중에 온역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한의 환상을 볼 때 검은 흉년은 이미 앞에 나오는 붉은 말 탄자와 검은 말 탄자를 언급할 때 나오는 내용이고, 앞에 나오는 사망은 의인화시켜 놓은 것이지만 뒤에 나오는 것은 사륙의 방법인데 학자들은 이거를 총칭해서 역병, 돌림병이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역사 속에서 흑사병이 있었기 때문이고 스페인 독감으로도 엄청난 숫자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몇 천만 명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흑사병 당시 지구 인구를 4억 5천만 정도로 추정하는데 나중에 그 흑사병이 끝나고 나서 인구가 3억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집계가 정확하지 않은데도 이 정도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던 것을 보면 60억 인구라면 15억에서 20억 정도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전염병이었던 것이죠. 땅의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리라는 언급은 구약에서 자주 발견이 됩니다. 구약에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도 같은 상황이 될 것이고, 쥐와 벼룩으로 인하여 병이 도는 것도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 의해서 학살이 자행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당장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막상 닥치면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을 뜻합니다. 인간은 감당도 못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 피상적 두려움만 가지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없습니다. 코로나만 하여도 우리가 실제로 대응을 제대로 못한 채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지금도 명확한 대응법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인간은 그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포감을 가지고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종말을 공포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으로 신앙적인 준비를 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국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때의 종국은 종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종말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신앙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